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재앙과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 재앙과 문제의 원인, 많은 이유와 많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 재앙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방법도 많은 방법, 많은 해결의 방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표와 그 응답이 언제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복과 치유의 결론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다 내려놓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난 이후 무교절의 기간과 또 이제 초실절의 기간이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추수하는 첫 낫을 대는 추수의 첫 낫을 대는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이 말씀과 영적인 의미와도 같은 맥락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또 삶의 육신의 거두어들일 곡식의 첫 추수에서 오순절, 오순절까지의 49일 약 50일 기간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서론 쪽으로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하시고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죠. 그 이후에 약 열흘 동안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죠. 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 갈보리산에 갈보리의 십자가, 이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주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감람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집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뭐 하셨을까요? 소꿉장난 했을까요? 사업 이야기 했을까요? 아따, 야, 저기 죽고 한 3일 동안 막 무덤에 있으니까 죽었더라, 막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경험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 그러면 일단은 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가
참으로 뭐다?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만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뭔 결론을 내려요? 아, 복음이면 다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아,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그 다음 분명히 부활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유대 나라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로마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당위성, 복음에 대한 필연성, 이 복음의 이 절대성을 체험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믿어버리고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까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하고 쫓아다니더니, 그렇게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의심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확증과 증거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이후에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말고 믿고 구원 얻는 것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감사와 감격과 진짜 눈물 흘릴 만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40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또 그렇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체험하고 나에게 예수가 단순한 그리스도로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이 복음 전파할 나의 전도를 찾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을 날마다 회복해야죠. 40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오늘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기도하고 앞으로 40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만히 재보니까 앞으로 40일 이후에 그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니까 5월 31일인가 아마 주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이거 알고 막 교회 다니고, 여러분요, 이 집중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특별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입어요. 그 이후로 12명의 이 제자들이요, 그 가룟 유다 외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세운 이 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해서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는 게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을 두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또 말씀의 비유로 또 유대 민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지금 계속 어쩌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다 비밀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하는데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계속 듣고 보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제자들이 전부 사도행전과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포럼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생전의 공생애 동안의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의 증거를 이제는 봤고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진짜 뭐 겁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까지 오늘 있었던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같은 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가서 다시 회의를 하고 모의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죽일 명분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이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석인 제사장들이 지금 논의하고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복음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좀 꼬투리 잡아서 또 교회를 그 교회 무너뜨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 무시하고요. 진짜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 세상에 많죠.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도 우습게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말하자면 이 작전을 쉽게 말해 최고 수준의 질문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그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금을 먼저 오늘 3번을 먼저 할게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로마에 매년마다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쭉 반복적으로 그런 역사가 흘러와요. 그런데 로마의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받는 민족이 지배하는 이 말하자면 로마에다가 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세금을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이 인두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인두세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는 14살, 여자는 11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두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다가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솔직한 말로. 바리새인들도 늘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유대 민족이 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는 말은 뭘 어기는 거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에 대한 유대 민족으로서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말하자면 이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딱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든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여기에 쉽게 걸려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임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란 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용해서 이걸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간 게 아니고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요? 헤롯 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유대의 분파 중에 한 분파인데 헤롯 왕가, 그러니까 거기 그 분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사실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의 가문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헤롯 가문에서 우리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통치자들이 나와지도록 계속 거기에 헤롯 땅이 말하는 우리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로마에 대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목목이냐? 이 헤롯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로마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려고. 머리 잘 썼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아픔과 여기에 대한 진짜 아픔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왜요? 어차피 세금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짐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사실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지,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짐은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상 이 세금 내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크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법적으로 조금 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이 세금에 대한 부담과 문제는요, 일반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당하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지도자들,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 일을 두고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해서 어떻게든 예수의 흠을 잡아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서로의 믿음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뭐에 하나가 돼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일에, 아주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습니다. 악한 일이지만 사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명 걸듯이 연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최근에 투표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짜 기도하고요. 어쩌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연합과 이런 모임들은 사실상 또 나눠지고 또 붙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매사가 악한 일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복음, 자기 자신들은 뭐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냐? 얼마나 중요한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뭘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사에 하는 것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하는 일이 전부 뭐예요? 복음을 막는 일이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내 이익과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것이 그게 내 인생의 화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진짜 이유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은혜 입은 거라니까요. 때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것을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나를 참 내가 육신 중심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복음 아닌 내가 아닌 게 너무 많네요라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틀린 줄을 못 깨달아요. 이 하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뭐라고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걸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깨닫기를 거부해요. 믿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말 듣고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아멘. 사람 말 듣고 절대로 낙심하면, 제가 한 번씩 가만히 저 자신이요, 이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갈등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뭐에 걸려가고 있냐? 누가 나한테 한 말, 또 누가 나한테 한 행동, 여기에 걸려가지고 내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런 그런 거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없는 사람 아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예 뭐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은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의 말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아무도 나를 올가매지 않았는데 그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싹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싹 풀어버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안 보냅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 수준이요, 그 어른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 있죠. 오늘 말 한번 하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 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말이요, 입에 발린 말이요. 네. 근데 또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만 막 해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방법이 그렇다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 말하면 로마 정치인들은 못 켜들거든. 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많은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못 켜들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